오늘 1절 말씀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곤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형통과 곤고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흉년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흉년 속에서 오히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넉넉히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 흉년 속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누구는 많은 복을 받아서 그 흉년을 이기는 사람으로 서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흉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사라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흉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넉넉히 그 흉년을 이기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흉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김없이 또다시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나 그 흉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흉년을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말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흉년이 또다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그 안에 쌓여만 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새 그 흉년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2절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슬픔이 찾아와야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흉년을 주셨습니다. 흉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일 흉년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되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다 주셨는데 내 인생에는 곤고함이 없고 내 인생에 형통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만 아픔을 겪고 나만 흉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이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 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울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일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 흉년을 인정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흉년을 인정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흉년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흉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기회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긴 흉년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끝날 것 같으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점점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 흉년의 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흉년의 때를 보내면서 막연히 빨리 이 흉년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픔의 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신천지의 민낯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만 이슈가 되었지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이슈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정체, 그 민낯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영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당의 문이 닫혔던 적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오히려 이 교회당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교회당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얼마나 복된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예배와 교회 이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서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서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긍휼의 대상이요 또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흉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흉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관하심으로 찾아오는 흉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때때로 보내시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흉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이 불현듯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오히려 그 흉년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서 넉넉히 이 흉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정말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그 최종 목적지가 그랄이 아닌 애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애굽은 참으로 비옥한 곳입니다. 애굽에 흐르고 있는 그 나일강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는데 애굽 땅에 흉년이 들면 이거는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요 좋은 땅이요 참으로 복을 받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떠한가? 이 땅은 조금 애매한 땅입니다. 왜 애매하냐? 그 가나안 땅에 물만 있다면, 물만 넉넉히 있다면 그 땅은 애굽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황무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그 땅에 물이 없다 싶으면, 조금만 그들에게 비가 안 온다 싶으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지금 이삭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도 계속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왕정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에게 손짓했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흉년의 때 그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애굽으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은 그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땅인데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그랄입니다. 그랄은 흉년이 없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도 여전히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을 피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며 너는 이 땅에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로 형통케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이 마른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바로 흉년을 이기는 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우리가 결국 흉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간증했습니까? 자신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미국에서의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몽골로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미국이나 한국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몽골에 있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 내 가족은 어디에 있어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 흉년의 때를 맞게 되면 정말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습관적으로 애굽을 찾으며 습관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지키며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흉년 때는 내가 어디에 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아니라 이 흉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할 때가 아니라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흉년 때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그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형통할 때는, 내가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뜨겁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다시금 애굽을 내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전히 고백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갈대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약함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흔들림을 보시면서 네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며 결정할 때 우리는 넉넉히 흉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말씀 앞에 다시 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애굽이 아닌 바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자들이기에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넉넉히 흉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 그랄 땅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그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불안합니다.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리브가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왕이 이삭을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전적으로 이삭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내린 결정입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상 네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다 죽일 뻔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이미 그랄 그 모든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랄 왕과 그랄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이삭 또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8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 그랄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그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복을 빼앗길 위기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절제와 근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운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흉년을 이기고 이 흉년 속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능력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도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도 주실까? 이 절제하는 마음, 지금 이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근신하는 마음은 힘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훈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계시고 단련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단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삭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흉년 때 오히려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훈련했을 때 마침내 이기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흉년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때 잘 훈련되어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피하고 숨고 도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흉년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마침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냥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